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아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부에 그가 압송돼서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는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총독부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반해서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요,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고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를 들었다고 요즘 아주 말썽을 부리는 이단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요,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면 안 되니까 정치적인 집단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정치적인 도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총독이 이 도를 어디서 들어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더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의사 누가는요, 바울이 말한 도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라고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는 헬라어로 호도스란 말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한자 문학관에서는 똑같이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 길도자는요, 땅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 사상, 법, 방법, 어떤 도리, 그런 것들을 다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이 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전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대제사장이 내세운 변호사 더둘로가 아주 교묘하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전염병이 돌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처럼 예방주사도 없었습니다.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 꽃을 피웠던 많은 문명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했지만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얼마나 힘있게 전파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22절을 보면요, 벨릭스 총독도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와 전염병은 아주 다릅니다.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염병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망하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전염병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한 개인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한 가정이 받아들이면 집안이 살아나고, 그리고 한 나라가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세계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로마가 그랬고요, 영국이 그랬고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가 더 전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커녕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기는 총독인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을 보면 벨릭스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뿐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부른 목적은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태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해 두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2년 동안 구류해 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바울에게 돈을 받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그를 풀어주지는 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둔 것은 아니고 구금한 겁니다, 집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면서 바울이 왜 나 안 풀어줍니까? 돈 좀 드릴 테니까 풀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돈을 좀 먹으려고 그를 구류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요, 바울에게 직접 수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게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긴 듣지만,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고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했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뿐만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이 벨릭스에게 나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할 때 벨릭스를 칭찬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립니다. 당신의 선교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입에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주 탐욕이 가득했고요,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폭정을 일삼는 폭군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의 아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드루실라 유대인 여자가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뺏은 겁니다. 권력으로 뺏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그의 아내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화를 낸 것 아니고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진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두려워해서 바울 보고 그만 얘기하고 가라고, 내가 틈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도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호도스란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도자도 길도자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치를 말할 뿐만, 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의와 절제의 길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고요, 그 길 끝에는 장차 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올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죠. 온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의롭고 진실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따로 국밥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를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게 살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들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도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믿는 이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